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에 매우 감기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빨리 다가왔습니다. 11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때에 거리의 가로수들은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아무런 생명력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는 내년 봄에 파란 잎이 돋아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 있어서 새 봄이 되면은 또다시 파란 잎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편에서 절망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평범한 때보다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지요. 또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응답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의 신앙 자세를 결코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이제 추위가 갑자기 몰아쳐 왔습니다. 이 추운 계절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대단히 위태하게 되었지요. 금방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호수가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없었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들은
믿음은 무슨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이미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풍파가 심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 세파가 심합니까?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직장에서 전쟁이요, 정치에서 전쟁이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요, 친구와 친구끼리 전쟁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요, 이웃과 이웃끼리 전쟁이요, 온통 전쟁, 카오스,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세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그 기사 이적을, 표적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위태할 때,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환난을 당할 때,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분초 찰나보다도 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탈출해 오기는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절망에 부딪혔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건널 수가 없는 데다가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사가 무섭게 맹렬하게 축격해 오고 있지요.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선민들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담대히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분초 찰나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의 병 속에서 매일매일 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불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그 맹렬한 군사들은 바닷속에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믿어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때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도 쉽고 별 큰 기적과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느 면으로 보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로서는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코웃음을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이나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을 했단 말이죠. 자, 기술자가 우리가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이 고기 잡는 기술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자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야말로 고기 잡는 기술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불만을 토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제 멋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경험, 체험, 상식, 권세, 명예, 재물, 전통,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이외에는 그 어떤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독자 이삭, 그것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한 것은 여림은 10가지 다 불합리한 일이며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달리 뛰어난 신앙은 바로 보통 사람으로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명장으로서 요사이로 말하면 별이 4개나 달린 참모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 시시각각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둥병자였더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집에 종살이하는 게지바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왔더니 요사이로 말하면 안수를 하든지 안차를 하든지 해줄 줄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넓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목욕물이 없어서 온 줄 아느냐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섰던 시종 게지바의 하나가 만류하기를, 주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터인데 그까짓 것이 무엇인데 못하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지 존경받으려고 왔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겠지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순식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의 그 오만방자한 교만을 버리고 그 계급장 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썩고 냄새나는 몸을 드러내고 7번 목욕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위신과 채통으로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 결과 깨끗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느냐를 보아서 그만큼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남이 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두 식구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11조를 알 수 없는 형편일 때야말로 더욱 열심히 11조 생활을 해야 기적을 체험한다고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지키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고 나오기 어려울 때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끝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는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목숨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잡아먹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모함했던 무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여 다니엘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기 엘리야나 엘리사 나아만 장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시험은 기도하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신호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면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시간을 내어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면은 더욱 큰 응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의심이 나고 믿을 수 없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믿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 없는 순종, 불평 불만 없는 순종,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순종인 것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고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할 곳이 오직 한 곳, 영원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 외에는 결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늘의 큰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 건강 하는 일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화목과 건강과 풍요로움 주심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제 내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내려지는 축복을 믿고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주의 종들과 이제 그들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와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이제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